모압 왕 발락의 집요함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두 번 모두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발락 왕이 얻고자 하는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세 번째 다시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 왕은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장소를 옮겨 썼던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도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금 장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했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자, 이 말을 달리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눈에 옳을 수 있다.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발락 왕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또다시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저주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락 왕 자기만의 생각이었죠. 발락 왕은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뭘 기억해야 했냐면,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 왕이 이 말을 기억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 왕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기뻐할지도 모른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자, 한편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 발람 선지자가 오늘 나오는데 이전과는 좀 달리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자, 목적이 달라졌어요. 다시금 오늘 본문 29절로 와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7제단을 쌓은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7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고요, 7마리의 순양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제사예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이건 완벽한 제사야. 흠이 없는 제사야. 계속 지금 29절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29절 다시 보세요. 누굴 위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하다니까요. 너무나도 온전했습니다. 7제단을 쌓았고 7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고 7마리의 순양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완벽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였어요. 그 속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힘든 것이 뭔가? 목사가 뭐가 힘들까요? 뭐가 힘드실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거? 저는 하여튼 좋아요. 목사로서 힘든 것이 뭘까? 점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목사가 행하는 사역의 명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목사가 행하는 사역이 너무 명분이 좋아요. 큐티하자고 하죠.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자고 합니다.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저의 속내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큐티하자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함께 나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큐티하자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양순호 목사가 그냥 드러나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자고 합니다. 근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자고 엎드리자고 외치고 있는 양순호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 저 목사님 참 대단하셔 라고 보이기를 원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목사로서 행하는 사역이 뭐가 힘들까? 명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예 틀린 말, 이상한 말, 어느 성도님들이 들어도 야, 저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라면 처음부터 아예 안 들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명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하기에 큐티하자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사람을 더 옥죄일 수 있어요. 기도하자는 명분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영적으로 더 다운시킬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만일 발람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발락 왕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어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니까요.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함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전과는 다르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24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발람 선지자는 이전에 사용하던 점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2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23절을 보세요.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람 선지자는 두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또한 알았어요. 그 어떠한 점술이나 그 어떠한 복술이라도 이스라엘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사를 드릴 때는 전과 같이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뭐죠?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점수를 그동안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통에 따른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 본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옆에 좀 적어주시고요.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2절을 보십시오. 다시금 민수기로 오셔서 2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저 같으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사용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임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발람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냐? 단지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선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발락 왕에게 하고 있는 그 말만큼은 진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했어요. 뭘 얘기하고 있죠?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입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이룰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기 때문이죠. 잊지 마십시오.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부올의 아들이었고 눈을 감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고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진짜였어요.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평행법이죠.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가 지금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죠? 23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지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3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것 때문이에요. 야곱의 장막들이 왜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왜 아름다운 거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더욱더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감히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연이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지위가 높아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망목들 같고 물가의 뱅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강가의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에 심은 백향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얼마나 견실하게 자라고 있겠습니까? 더욱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이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이 있는 그 귀한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8절도 계속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였어요. 진짜라니까요. 그 나무는 애굽에 있었어요. 하지만 압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힘이 들소와 같이 강하게 하셨고요. 적국을 삼킵니다. 그들의 뼈를 꺾습니다. 화살로 쏘아 꿰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침이 없어요. 왜요?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릴 자가 없어요. 더욱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압 왕 발락의 최후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뻔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죠. 이 저주를 내일 본문 한번 미리 가보실까요? 민수기 24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결론이에요. 민수기 24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기 길로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가야겠죠. 믿음의 길로 가야겠죠. 다시금 돌이켜야겠죠. 회개해야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낯을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았더라. 하나님을 붙잡는 길로 가야겠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내버려 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이 새벽을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왜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았던 자예요. 우리는요 그냥 단지 누구누구의 아들이잖아요. 누구누구의 딸이었다고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로 엎드려서 눈을 뜬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진짜라니까요. 그 진짜를 붙잡고 여전히 자기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다시금 우리들의 첫 발을 내딛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양남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뜻하는 바, 자기 길로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자기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감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로 그냥 육신의 지극히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살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셨고,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되게 하셨고, 또한 눈을 뜬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들음으로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손과 발로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